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이 주제는 저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때는 여전한 인생을 살고 헤맸고, 때로는 좌절에 빠져서 정말 삶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됐으니 저는 역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 6일 동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심으로 여전한 인생이 아닌, 여전한 신앙이 아닌 역전된 인생과 신앙을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는 제목입니다. 남산에 가면, 후암동에 있는 남산에 가면 이 철책으로 된 담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열쇠가 걸려 있습니다. 수만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온통 열쇠입니다. 저쪽으로 보아도 열쇠입니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사연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아마 경배라고 하는 남청년과 지연이라고 하는 여청년이 아마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처음으로 남산에 와서 사랑의 자물쇠도 해보고 여행도 재미있게 다녀왔고, 나 곧 어디 가는데? 유학 가는데, 나 한국에 잠시 없다고 뭐 하지 말고 다른 얀 다른 여자입니다. 그죠? 눈에 들이면 뭐 한다? 웃으셔도 됩니다. 뭐 한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뭐 한다? 죽는다. 그죠? 사랑해. 평생 뭐 하자? 함께 하자. 2015년 2월 26일. 그리고 열쇠를 잠가가지고 열쇠는 그 남산으로 던져버립니다. 아무도 찾아서 열 수 없도록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걸은 것이 수만 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해줘, 나랑 평생 뭐 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그 산책로로 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둥에 새끼줄로다가 두 줄을 쳐놓고 거기에 뭘 잔뜩 종이로 된, 창호지로 된 종이를 걸어놨어요. 아주 많이 걸어놨어요.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 제가 또 자세히 거기에 뭘 기록해놨나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찍어봤더니, 그래서 둘째 딸 올해 아기 갖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길. 뭐 이쪽엔 아들 사업 번창. 뭐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꿈들을 종이에다 적어서 짧은 문장이지만 다 걸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문제없는 사람은 없구나. 역전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요. 태영군, 상훈군, 진택군, 이원경군, 류홍렬군 장가가게 해주세요. 아마 노총각 클럽 같아요. 전화번호 적어놨으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없어서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오늘도 역시 나무에든지 뭐 철책에든지 절에 가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고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뭐 하거든. 저 이런 노래 부르면 좀 괜찮을까? 좀 속이 좀 풀어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 아시죠? 아직은 젊어서 뭐 한다고 전해라?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7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까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면 이쪽에 오신 분들이 뒷부분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잘하나 제가 내일 사탕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왕 하러 왔으니까, 그죠? 역전되고 싶으시죠? 크게. 자, 시작. 이쪽입니다. 네, 이쪽은 75점, 이쪽은 70점이에요. 네.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80세에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시작. 와, 92점이고 89점이에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뭐 하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전될 수 있는, 정말 영원히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다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유작이 되고 언젠가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6,000년의 세월이 거의 되어 가는데도 변하지 않고 베스트셀러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6개를 제가 뽑아서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과 좀 한번 생각해보고 교감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으로 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역전시키면 되지. 아싸! 네. 여러분 왜 기분 좋을 때 아싸 그럽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잠깐 봤는데 히브리어에 아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싸르라는 단어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리을 발음이 약해가지고 아싸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행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뭐 저런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집에 가면 테이프 틀어놓고 노래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살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인생이.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도 또 답답합니다. 훅 하고 밀려 들어오는 답답함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말씀으로 듣고 또 감동이 됐어도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답답하고 또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인생이? 아기로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쳐 소년기를 거쳐 젊은 시절을 거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 이제 어디로 가요? 흙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오죽하면 답답해서 화병도 걸려요. 저도 목사지만 저 화병이 걸린 것 같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말 안 듣고. 인생 답답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답답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그것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뭐 같고 답 같고 이것도 뭐 같고
이것도 뭐 같고. 여러분, 답이 2개면 답답하고요. 답이 3개면 답답하고요. 답이 4개면 더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인생이 답답해도 문제가 답이 하나라면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것도 닦았고 이것도 닦았고 돌아보면 닦았고 이 사람 말도 뭐 같고 닦았고 저 사람 말도 뭐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암이 났대, 저 사람은 이거 먹고 암 났대. 불공들이니 아들이 수석 합격했대. 여러분들 자녀 중에 거의 60명이 서삼 한산 가려고 시험 봤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한다는데 답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거예요. 답이 5개면 뭐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답. 답이 5개면 틀린 답이에요 이미. 그래서 오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답한 인생에 좀 숨통을 좀 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답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 답을 찾은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야 뭐를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랬어요. 여기서 이 면장은요, 통장, 이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공자님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인이불학 기유 정장 며느립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자기 아들 2아들에게 준함과 선함을 배웠느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벽, 담장이죠. 그거를 암흑의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됐어요. 이 공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벽을 향해 서 있는 암흑의 세계를 사용하는 말이 뭐고? 장면이고, 이런 꼴을 뭐 한다는? 면한다는 말이 뭐예요? 면장이다. 알아야 할 것을 뭐 하면? 담벼락에 이 말을 붙이고 또는 암흑의 세계에 직면하여 살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답을 알면 그걸 하면 돼요. 자, 한 번 더 읽죠. 시작. 눈앞에 담장이 암흑의 세계가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뭐 하면 안 보이면 도저히 뭐 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함을 면하는 방법을 뭐 해야? 바로 알아야 그 담장, 암흑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뭐를 하지? 그 장을 면하지. 그래서 면장입니다. 원래는 면장입니다. 눈앞에 있는 담장을 알면은 뭐 할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지만 모르면 그대로 가서 뭐예요? 박아서 머리에 혹이 6개씩 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있는 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대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말 풍작을 이루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렸는지 그 해에는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많이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긴 장고 끝에 가로되 내가 뭐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미 있던 곡간을 헐고 다시 뭐예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여기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뭐 하리라?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뭐 했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뭐하고 쉬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거워하자. 그렇게 부자가 자기 심중에 긴 생각 끝에 창고를 크게 더 크게 짓고 모든 수확물을 다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에 자기 속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죽자 그래야 된대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죠? 그냥 뭐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하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쌓아놓고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던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네. 같이 해보시겠어요? 시작.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올려야 됩니다. 죽었다네. 이건 좀 처량하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죠. 시작. 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작. 그날 밤에 그 부자는 크게요 죽었다네.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도로 찾았어요. 맡겨졌던 것을 도로 찾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 부자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좀 역전돼서 평안히 쉬고, 역전돼서 쉬고 먹고 마시고, 역전돼서 뭐해? 즐거워하자고 좀 계획도 잘 세워놨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뭐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도로 찾으리니.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네. 제 얼굴은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 안 잊어버릴 겁니다. 제가 고단수예요. 죽었어요. 좀 살만했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가족들은 그날 다음 날 장사를 치러야 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농사졌어요. 죽을 둥 살둥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이른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해가 지면 돌아와 밥 한 끼 시래기국에 밥 한 공기 말아서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살았는데 죽었어요. 아웃됐어요.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갈지. 아유, 경목사가 복도 지지리도 없네. 죽었디야? 몰라요, 여러분. 누가 죽을지 몰라요. 다음 달에 갈지, 그 1년 후에 갈지 몰라요. 아웃됐어요. 왜 죽었을까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살만했는데 왜 죽었을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 부자가 죽었대야.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하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좀 더 보다가 이 도로 찾으리니라는 말이 영어로는 required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세어보다 그 뜻이에요. 요구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세어보신 거예요. 세어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살만했는데 아웃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세어보셨어요. 뭘 세어봤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어보셨을까? 자, 한번 다시 부자의 이야기 한 말을 한번 되짚어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누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르되 누가? 이왕 하실 거면 크게 하시오. 누가? 이렇게 하리라. 누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누구? 내 모든 곡식과 생략된 거죠. 내 물건을 거기 뭐 하리라?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누구에게? 이르되 누구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누가 평안히 쉬고 누가 먹고 누가 마시고 누가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이 부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워봤더니 온통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딴 사람은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혹시나 기대하고 혹시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한 그것이 있었을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세워봤더니 온통 자기 천지요, 내 천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와 역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하고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고, 이야기의 히, 그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 이야기가 빠져버리고 온통 내 이야기만 있으면 그것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끝난다. 역사는 안 끝난다. 이야기는 언젠가 끝난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쓴 이야기는 역사가 되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이야기 9번 하고 하나님 이야기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래야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네. 왜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좀 넣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서너 번 부르고, 하나님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조용히 돌아가서 손 모으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실 거야 생각하고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도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하나님 얘기 넣으면 되지. 아싸. 너무 잘하십니다. 저희 용인교회 성도들은 아주 잘합니다. 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자기의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대우주적 시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시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끼라 이 말은 원어로 엑사고라전라는 말인데 되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뭐하라? 되찾으라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찾았던 하나님의 시간, 어쩌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뭐하라고요?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뭐하니까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때는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이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포네로스, 악하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눈이 덮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뭐하고? 되찾고, 한 번도 안 찾았던 시간을 뭐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얼마 무가치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또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찾을래요? 하고 물어보세요. 안 찾을래요? 대시오?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본적이 예산이라서 가끔 그랬시오? 그럽니다. 여기 포르투갈에서는요, 해마다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합니다. 인간 탑쌓기 대회를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영상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거의 싸면 4층 넘을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상금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수십 명의 팀이 나와서 탑쌓기 경쟁을 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타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제일 가벼운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바람도 붑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저 아이가 겁도 없습니다. 저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저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거. 아이고. 그 무사히 내려와야 이제. 저 밑에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부들부들 떱니다. 그냥. 그래도 참아야 돼.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저 팀이 1등한 팀입니다. 자, 무사히 성공했네요, 그죠? 무사히 성공했어요. 자, 저 탑을 쌓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보태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실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야 뭐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카이로스라고 하면 위에 올라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없으면 우리 크로노스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높이 올라갈 수도 역전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은 잡아주실 겁니다. 아무도 뿌리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하여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공릉동에 거기 법원 쪽 뒤쪽에 아파트에서 한겨울에 제가 세차도 해봤어요. 한겨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잽도 바라보고 화장품도 바라보고 별걸 다 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저는 역전될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그 주례 목사님이 저한테 내려오시더니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되겠어? 제가요? 아유,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 한 석 달 동안 저한테 와서 조르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험을 한번 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 삼육대학은 못 갑니다. 실력이 안 돼서. 그리고 필리핀에는 거저갈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서 필리핀에 있는 마운틴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 한 달 동안 문제지를 사서 시험을 보고요. 공부를 하고 드디어 4월 26일 날 외국어대 교실에 가서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교실에 60명이 들어가 앉아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봐도 다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영어에 진짜 저는 안 되겠어요. 그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 정말 잘생긴 청년이 앉아있어요.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관광통역학과 학생이래요. 외대.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여준대요. 염치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건리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답을 크게 쓰라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더니 크게 쓰는 거예요, 정말. 근데 워낙 붙어 있어서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까지 답을 달길래 제 답안지에 옮겨 적었어요. 또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척 이제 시험 본 척하고 있더니 또 20분까지 답을 달길래 또 답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농업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 농업 선생님은 10문제 시험을 딱 내는데요.
시험지 답안이 1, 2, 3, 4가 아니고 가나다라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10문제 중에 하나가 모르면은 그 답을 맞춰보면 돼요. 그 어떤 때는 이 선생님이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답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면 말을 나가 다 나가 그런 식으로 해놔요. 근데 갑자기 그때 왜 그 농업 선생님이 생각나? 한 20년도 더 지난 얘기. 그래가지고 필리핀 선생님들은 무슨 답을 좋아하나 하고 1, 2, 3, 4 쓴 거를 제가 헤아려 봤는데요, 진짜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1, 2, 3, 4, 4, 3, 2, 1, 1, 2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20번까지 다 답을 내고 또 세웠더니 이어지는 거예요. 3, 4, 4, 3, 2, 1, 1, 2, 3, 4, 4, 3, 2, 1 그게 끝난 거예요. 야, 이거 참 우연이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청년이 이거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우개로다가 열심히 지운 다음에 연필을 손에 딱 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청년도 저렇게 찍는데, 장애동 교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찍으면 더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필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찍겠사오니 제 연필 끝에 영감을 주셔서 맞는 날 콕콕 찍게 해주십시오 하고 3시간짜리 시험을 20분 만에 딱 하고 앉아있더니 나가래요. 그 나왔어요. 눈물이 픽 돌았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 미역국 끓여줬어요. 제가 공부하러 가는 게 싫죠. 근데요, 아무튼 결과가 나왔는데 180점이 합격점인데 저는 182점을 맞았어요. 한 문제를 더 맞았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2점이거든요. 제 스스로 턱걸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제가 그날 뭐 찍더라도 하나님을 자꾸 찍었기에 망정이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역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대답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기 윤창세 우리 수영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이 얽힌 사연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가 합격을 하고 신학과를 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졸업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 저는 역전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찾았더라면 지금도 저는, 제가 여기 한 30분 전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오시는 분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이야기로 돌아가지 말고 역사가 되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이왕 부를 거 시작.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뭐 그리 안 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역사를 만들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제가 믿는 복음이고 그것이 제가 찾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시간에는 뭐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가 없다? 타임아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부자의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뭐 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을 수만 있다면 넣으셔야 합니다. 역사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역전되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을 파는 백화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강사 목사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불러야 되겠다고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이라도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다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화장비누를 팔고 타올을 팔던 제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전시키실 겁니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좀 맞춰 살아봐야지 하고 하나님을 찾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거예요. 신앙이란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뭐다? 인간의 선택이다. 이 선택들이 모여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모여서 신앙이 되고, 이 신앙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한 분도 이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란 나의 시간에서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왜? 내 시간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니까 끝나야 할 내 시간이 하나님의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는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왜 죽었다고요? 그의 인생에는 온통 뭐만 있었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시간, 자기 먹는 거, 자기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언젠간 끝나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야기, 강사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옮겨가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는 자기의 명예와 재물 관리에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똑소리 나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관리에는 뭐였어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한 번도 없고, 교회 가자고 하면 싫다고 빼기만 했지 어거지라도 한 번도 따라갔던 이야기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이제 처음 나오셨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역전하시겠습니까? 역전하셔. 15분이 대답을 안 하셨네요. 속으로 하셨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얻는 것이라 했으니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역전시키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타임아웃. 언젠가 우리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타임아웃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타임아웃이 될 때 이 인간의 시간은 타임아웃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역사의 그 연결점에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손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꽉 잡아주실 거예요. 자,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다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모아사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은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 오늘 배운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어서 내가 이제 역사를 되게 해야지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뭐 하는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실까?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눈에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살 것.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그 시작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창피할 것 없습니다. 뭐 오늘 처음 왔다고 뭐 괜찮습니다. 성경이 뭐 뭔지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불러볼래요? 시작. 꼭 7사람이 안 불렀어요. 자, 시작.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사로 만드시고 역전시키실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언제 끝날지 몰라는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카이로스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 되찾으라. 여태까지 혹시 하나님을 예전에 알았다가 안 찾고 사셨다면 이제부터 찾으십시오. 이제부터 그 시간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전시키셔야죠. 그죠? 역전시키셔야죠.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 때가 악하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카이로스를 지금이라도 되찾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하지 않을까요? 한번 역전시켜 보시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는 뭐 계속 오셔야 되는데 계속 오셔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갈 수 있을지를 제가 하루하루 저녁마다 말씀을 드릴 터이니 한번 오셔서 들으시고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이 하나님을 찾았던 일이다 라고 하늘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역전된 인생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